24장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죠.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이것은 십계명을 말했고요. 20장에서 그리고 그 모든 율례들 이것은 미슈파팀을 이야기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의 그것을 백성에게 고했을 때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주님의 모든 말씀과 주님의 모든 율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을 준행하기를 원하죠. 자,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가로되 이하에 이르되 뒷부분을 한번 읽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답하는 것이죠. 시작.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것을 놓고 이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단을 쌓게 되고 또 12기둥을 세우게 되고 번제 또 화목제를 올려드리게 되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피로써 이 언약을 확증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 백성과 함께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되돌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히브리 성경의 이름에 보면 이름들, 그래서 쉐모트. 자, 기억나시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그 가족들의 이름들이 70명이었다. 자, 그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인데도 어떤 흑암의 세상인데도 그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작전을 시작하시는 자,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대언하게 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을 뻗어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서 이룸으로써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이었고 여호와가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리고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그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피로써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큰 내용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크게 보아서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18장부터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트로 탁월함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샬롬의 일을 도모하고 또 신부들, 재판장들, 하일들을 세우고 또 어떤 연합, 가족이 하나 되게 하고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맞이해서 그의 계명, 그의 규례, 다시 말하면 결혼의 언약을 맺게 되는 자, 그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유월절에 피로 나오고 오순절에 토라 말씀을 받는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같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고 중간 부분이죠. 출애굽기에 그것이 뭐냐면 신부됨의 증표를 얻는 것이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게 이제 동행하고 있는 현재적 시점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오순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절기로 치면.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있어요. 이제 25장부터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사시는 집을 이야기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 그분의 임재를 항상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부분에 이 성막을 짓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구속의 목적,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함께 살고자 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 사실은 말씀이신 주님이시고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확정하며 이 모든 것을 또한 완전한 실제가 되게 해서 영원으로 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피로, 그리고 십계명과 율례를 받고 오늘 24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써 확증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결론에 해당하죠. 성막의 삶,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집으로 지어지는 삶. 그러려면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의 원함이 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그 성막을 짓는, 회막을 짓는 그 부분. 이렇게 하면 이제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정리와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25장부터 40장까지가 바로 주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반석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죠.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는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지만 점점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집으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어질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을 영원히 모셔드리는 것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그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존재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심으로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 되었고 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계시록 끝에 가면 영구한 도성이 내려온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시작하실 때의 그 뜻이 모든 민족들 또 모든 만유의 세계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에카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한 집이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유기체가 되는 거죠. 완전한 생명의 유기,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집을 지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과가 뭐냐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분의 나라, 그분의 집이 확장되게끔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고 수종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것이죠. 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절 보고 2절은 같이 읽어주시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와, 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요,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 성막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미크다시라는 말이거든요. 성소라는 말이 카도시, 그 거룩의 본체이신 그분이 와서 사시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개념, 그리고 성막이라는 거, 그리고 또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각각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회막은 뭐냐면 오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만남의 막이다, 만남의 장막이다. 거기 만남이라는 데 포커스가 있고요. 이 성소라고 했을 때 이거는 미크다시, 카도시, 그 거룩의 본질이신 분이 오시는 이야기다. 그 거룩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다.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성막이라고 했을 때는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이건 샤칸, 거주함에, 그러니까 주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다. 주님이 진짜 와서 주소지를 두고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고 여기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에 또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세 겹으로 같은 본질의 것을 설명할 때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이곳에 와서 사시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만남의 일이다.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는,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는 이야기다. 모든 베일에 쌓이고 거짓으로 왜곡된 것들이 다 곧아지는 이야기다.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이야기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만남의 회복, 다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덴에서의 그 원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성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크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성막을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사실 집으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오늘 현 시점에서. 그런데 그 집의 크기가 얼마나냐? 온 우주적입니다. 전 지구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그리고 만물의 질서가 회복됨, 이 모든 것이 다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짓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하는 것이며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명령을 받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액션하는 것이다. 짓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식양대로. 어떤 식양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재료가 뭐고 크기가 뭐고 그거를 어디다 비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다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또 주님이 함께하고 또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8절과 9절. 자, 이 말씀이 이제 큰 전제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자, 그런데 이 성막 짓는 일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나옵니다. 25장 2절에 보면 명령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물, 네. 혹은 헌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테루마라고 합니다. 테루마. 자, 히브리어로 하면 테루마. 여기 잘 보시면 토라가 들어 있어요. 타브죠? 토. 그죠? 보셨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힌 래쉬, 머리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스펠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4개가.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를 보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 그것에 대한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초 위에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들이 올려질 수 있고 그것이 건축의 재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또 주님께 주권을 양도하고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여기 보면 자원하는 이 말이 나오거든요. 즐거운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성막을 짓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어떤 감당하라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하기 시작하면 성막을 지을 재료들, 그걸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헌납물,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가져와라, 취하라, 그것들을 구별해서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헌금이라든가 어떤 건축 재료 이전에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면서 그것을 테루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실은 이것은 더 넓게 보면 저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건축의 재료. 할렐루야. 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래서 연락된다, 이거 뭐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께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르마의 원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룸 하면 이게 높다, 이런 말이에요. 오세 샬롬 빔 로마, 그죠? 높은 곳에 있는 샬롬을 오세 내리세요, 행하세요. 그러니까 롬, 그러니까 예물은 뭐냐면 봉헌되는 성격입니다. 올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테르마의 원래 뜻은 봉헌물, 헌물, 그죠? 헌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지는 어떤 것입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또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 입술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올려진다, 연락된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는 뭐냐면 나다브, 서원하는 것이다, 기꺼이 행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게 뭐냐면 내 마음, 입술, 나의 재정, 시간, 봉사, 나의 모든 사모하는 마음,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거기서 묵상이 나오고 입술의 열매가 나오고 삶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다 테루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헌 예물이 된다,
근데 이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아까 8절 9절에 봤더니 주님이 이미 거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러려면 백성들이 얻어져야 되고 만물이 회복돼야 되고 와우.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삶의 어떤 헌신, 순종의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제사,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뭐냐면 이 집들이 건축되는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올려져서 이것이 건축이 되어진다. 자, 이게 내가 거하는 일이고 이게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원하죠? 그럼 오늘 테루마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오늘 그분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고 감동해 주는 대로 순종해서 즐겁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길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분의 나라다 이것이. 그분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부르심. 이미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영으로 가장 실제적 영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아듣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한 실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성막에 관한 서론이에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 테르마들은 이러하니 자, 금 신성을 의미하죠. 은 인성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은도 필요해요. 인성이 필요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 예수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이죠. 뼈와 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지금 리얼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놋도 들어가요. 놋이 뭐냐면 나하시 그래서 이거는 뱀과 동의합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놋이 어디 들어가냐면 제단을 만들 때 놋으로 감싼다 그래요. 그러니까 뱀의 성질, 내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그 죄된 습성들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죽이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놋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뭐죠? 이제 이 성막이니까 어떤 그 천이죠, 천. 그래서 실들이 필요한데 그 색깔들이 명시됩니다. 4절에 보면 자, 정색, 자색, 홍색, 자, 가는 배실, 염소털. 자, 여기 지금 세 가지 색깔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청색. 색깔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7빛깔로 되어 있죠. 동성애자들은 6빛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요. 근데 칠은 완전수고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청색 실. 자, 지금 칼라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청색하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늘을 의미합니다.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청색. 그러니까 하늘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 땅에 그 청색 실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색. 자색은 뭐냐면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자색 옷, 홍포, 그죠? 이거는 왕이 입는 옷, 어떤 왕이 신분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홍색. 이거는 보혈을 뜻하죠, 당연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게 뭐냐면 죄가 씻어지는 것, 속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은 배실, 이것은 샤시 그래서 세마포, 이 신부의 옷을 만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종합적인 색깔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것은 이제 이 방수용이죠, 일종의.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덮개로 씌우는 것이고, 특이한 것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자, 그 조각목은 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쓸모없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가구도 만들 수가 없고 이 지팡이도 만들 수가 없고 쓸모없는 나무인데 조각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한 예로 10절에 보시면 증거궤, 언약궤를 만드는 것인데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23절에도 진설병을 만들 때도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이 기구들이 조각목이 원래 재료가 됩니다. 근데 조각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써보면 쉬트나 원래 사탄의 이름이 이거예요. 사탄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반항하는 자, 거역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인데 조각목의 어근이 이거 똑같아요. 조각목이 사탄하고 똑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죄에 붙잡힌 종이 되고 아담 안에 있는 원죄 그리고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반역죄를 지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거를 악이라고 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목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뭘 만드냐면 지금 진설병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분향단도 만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각목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각목을 가져다 하나님 말씀하신 규빗대로 잘라서 무엇으로 감싸냐면 금으로 입히게 돼 있습니다. 금으로. 11절에 보면 나오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24절에도 나오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금은 신성이라고 그랬죠. 금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아주 비싼 걸 의미해요. 영속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합해 보면 죄인된 우리에게, 육체인 우리에게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입혀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든가 진설병을 보면 조각목은 안 보여요. 왜요? 금으로 다 감싸져 있습니다. 금으로 완전하게 다 커버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와, 이거 정말 하나님과 이 죄인된 사람의 완전한 연합. 그런데 그 죄성은 다 덮어지는, 그리고 신성으로 모든 것이 입혀지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속죄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어떤 결혼의 비밀이 들어있고, 여기에 정말 새 삶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계시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집이다. 나의 거룩의 집이다. 너희와 내가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만남이다. 완전한 연합이다. 주님이 그걸 선포하시고 나더니 지금 하나하나 내가 보여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지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막 공사도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지금 주님이 하나하나 지금 기록해 주시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완성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사실은 25장부터 40장까지니까 우리 성경 통독하다 보면 막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 공사하다가 이제 뭐 금송아지도 튀어나오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브살렐, 오홀리압을 통해서 또 모세와 아론의 어떤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예표하는 사역들을 하게 하면서 이 성막 공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이제 언제나 모실 수 있는 중심의 그러한 제도를 갖게 되고 그러한 실제 라이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광야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봉헌을 이 출애굽기 세 부분에 연결되는 의미론적으로 보면 가을절기, 초막절에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양피 바르고 나오는 6월절을 얘기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고 그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새겨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오순절에 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초막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가다 보면 아빕 월삭, 다시 말하면 6월절이 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봉헌하게끔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사죠. 왜요? 제가 해석할 때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딱 끝나면 광야가 영원한 정착지가 된다는 뜻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지금 현재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도성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전,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어떤 이 샤카이나의 본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7월 절기, 초막절에 봉헌이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너무도 확실한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동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든 제도가 다 지어졌지만, 이것은 스타트라는 것이에요. 1월의 초하루에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출애굽기의 모든 계시와 주님의 피 그리고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내가 거하겠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완성된 게 성막인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비볼 초하루에 성막이 봉헌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기초를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다 붙잡은 게 아니고 내가 다 이룬 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오늘도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동형이에요. 성전은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완전히 이제 퍼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계속 진행형, 계속 이동 중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계속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영혼의 이 지금 부분에서 성막에 대한 의미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주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그럼 주님,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성막을 짓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첫 번째로 그냥 주신 질문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는가? 어린 양의 피로 새로워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주시는, 그냥 생각나게 해주신 제 마음의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과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요? 어떠한 성막의 디자인? 주님이 보여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식양대로 내가 나타내 줄 것이고 내가 지도해 주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도를 받아가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 일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참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누가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는가, 어, 또 또 그 아름다운 소식들도 들려지더라고요. 그 우한 시내에서 그 기독교 단체들에서 기부한 그 마스크를 가지고 그것을 그 나누어주는 그 방호 장비를 하고 그 전도 팀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써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런 이제 그 편말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스크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우한 교회들 안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치유와 어떤 그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기사들도 소개가 되어지고 이러한 어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또 한 이단 종파에서 거기서 뭐냐면 많은 거의 반수 이상이 거기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뭐 일반 교회들을 가서 일부러 퍼뜨리라는 그런 뭐 지령이 내렸다 그런 얘기도 돌고 하면서 이 정신 세계를 붕괴시키는 것 같아요. 이 머리 여러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들을 조장해내면서 또 한쪽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리원 양이라든가 그곳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이야기라든가 또 교회 모임 가운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일이라든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다 느끼는 거죠 지금? 네, 우리 다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 자, 근데 주님은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을? 성막 짓는 일을. 주님은 계속 일관되게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샤칸 이 땅에 오셔서 거주하실 그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그럼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성막 속에 지금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나의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만들게 해라. 짓게 해라. 내가 식양들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 기꺼운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이 높이 올려드리는 예물, 테루마.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테루마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헌납물, 이 어떤 예물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물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우리 준섭이 친구가 왔는데 먼저 어디 갔나 봐요. 네. 교회에 나온 적이 있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잠깐 다녔고 처음 왔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예배 끝나고 이 전도를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앉았다가 아니 지금 할 수 있잖아. 한 10분 정도 예배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엽서 만든 거 있잖아요. 이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 같아? 해가지고 이제 이 물고기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한. 그래서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건 좀 네가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니? 네. 그리고 이제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인 되었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영적 기도문을 짧게 하고서 따라했어요. 따라하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거 선물이야 하고 주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이 올림 봉헌을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거를 받기를 원하실까? 지금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할 나의 성막을 짓게 하라.
했을 때 첫 번째 그냥 감동 주시는 것은 영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 영혼에 대한 부분. 네. 왜냐하면 이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되거든요. 이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의 킹덤과 주님의 언약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것은 백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모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용훈 목사님 우리 며칠 전에 다녀가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전도는 실패하는 전도는 없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다 연출하는 것입니다. 뿌리고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전도는 없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이 부분이 저는 오늘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막 공사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마땅히 그러한 제사가 아닌가, 그러한 봉헌물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 영혼. 네. 이것은 뭐냐면 계속 낳는 일이고 계속 기르는 일이고 또한 양육하는 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는 뭐냐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겠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녹의 삶, 에녹의 삶이에요. 에녹,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 땅에 펼쳐갔던 자, 그냥 살아갔던 자, 그를 하노크라고 합니다. 하노크. 에녹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에녹. 에녹의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출애굽기 2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전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죠? 하나님이 좋은 거죠. 하나님하고 사귀는 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에녹은, 에녹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봉헌입니다. 에녹의 뜻이 봉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교육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테루마로 올려지게 될 때, 에녹의 삶이 그렇게 봉헌되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주는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에녹은 계속해서 65세에 누구를 낳냐면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럼 무두셀라 무슨 뜻 같아요? 에녹의 이름을 가장 잘, 에녹의 생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자녀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을 보시면 그 시즌에 제 속에 있었던, 제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상명령을 완수하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자녀들을 주셨을 때 지상명령을 완수한다. 지완, 지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지운. 그런 문자를 써서. 그러니까 내가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삶이 지금 어떠한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무투, 그의 죽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셀라, 보내진다, 보내다, 보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계시적인 말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지구상에 홍수가 보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에녹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아담의 7번째 자손 에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녹의 말이 뭐였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라나타 임하신다. 이것이 뭐냐면 에녹의 증거였고 예언이었고 사역이었다. 그래서 360년을 지내면서 3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어떠한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었던, 에녹의 삶이 봉헌이 되고 올려져서 그것이 교육 재료가 됐었던, 그게 이름의 뜻을 지금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을까? 에녹에게는 어떤 표대가 있었을까? 자녀의 이름을 보니까 그의 죽음과 함께 보내질 것이다. 홍수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갔다. 자, 이것이 에녹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말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 계시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 자가 에녹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는데 물로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어떤 미션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노아 역시. 그러니까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식양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양새. 어떤 실제 너의 삶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네가 말해야 되고, 네 자녀들에게 뭘 교육해야 되고, 네 삶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식양을 주시고 실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의 입술, 나의 마음, 나의 삶, 내가 또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말, 나의 다음 세대와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 노아의 삶, 이러한 삶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방주를 짓고 나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그분이 임하실 것이다. 아들이 다시 보내지실 것이다. 근데 그것은 구원의 일이면서 또한 심판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임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계속 한 영혼을 향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뿐 아니라 또 그분이 흘러가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분의 집이 지어지는, 이게 구원의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금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실 한옥의 이름의 뜻에는 굉장한 어떤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예표적인, 왜냐하면 이 에녹, 한옥의 이름의 뜻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헤이만 붙이면 하누카가 됩니다.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수전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이 신약 성경에 언급이 돼요. 수전절이라는 단어. 근데 원래 하누카 그 뜻은 에녹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교육, 봉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기뻐하고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성막으로 지어지는 삶. 그 성막을 넓혀가는 삶. 영혼들이 들어오니까. 자, 그러한 뜻인데요. 이 수전절 자체가 엔타임 메시지예요. 하누카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7년 전에 안티오커스라는 시리아 왕이 제국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애굽 원정길에 오르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특별히 주님의 성전을 밟고 회파하고, 지금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거룩한 언약궤를 갖다 놓는 지성소, 거기에 뭐냐면 헬라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제단과 성전에 뿌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독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토라를 읽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쫓아내고, 정말 헬라의 군대의 그 군합발로 성전을 완전히 유린하고 영적으로 참소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려 했던 그런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그때 안티오코스, 이름이 안티잖아요. 아까 사탄, 반대자란 뜻이에요. 반대자. 그가 들고 일어나서 바로 3년 반 동안 성전을 유린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엔타임적이죠. 후 3년 반 모든 제사를 폐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대환란의 때와도 같은 기간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가문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고 밟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자고, 우리가 피하자고, 우리가 이때 조용히 있고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자 하면서 마띠아와 그 가문의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래서 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헬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군대를 쫓아내버린 것이에요. 전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서 성전을 탈환한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메노라의 불을 밝히려고 했더니 하루치 기름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치 기름을 조금씩 나눠 가지고 간신히 불을 밝혀놓고 관유, 거룩한 올리브 기름을 짜오는 그 기간이 8일이 걸립니다. 가서 와서 봤더니 불이 계속 타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짓밟히는 것 같아도 하루치 기름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십니다. 그걸 남은 자라 그래요. 그걸 엘리야, 그걸 7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만한 생각이 뭐냐면요, 엘리야의 가장 교만한 말이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니다. 7천 명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성막도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도 나를 위한 것이다. 내 거다 주님이랍니다. 백성들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영광을 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곱하기 7천의 원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만큼 있을까요? 곱하기 7천의 원리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나의 입술이 어떤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느냐,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한 사람 안에 있었다가 점점 확장이 된 겁니다. 에녹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데 백성들한테 참 초자연적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들인데 400년 동안 종살이한 노예들인데 월급을 언제 받았겠어요, 그죠? 수백 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종살이만 해, 근근히 그냥 먹을 것만 얻어먹고. 그런데 담대히 구하잖아요.
의복과 금과 은과.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모세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다 애굽 지역에 알려졌거든요. 가져가. 가져가. 그리고 가져가. 가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근데 그것이 왜 갖고 나왔나 보니까 아니 광야에서 이 금붙이를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이 지금 옷감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색 실, 세마포 실과 와 보석들도 나옵니다. 밑에 보면 17가지 물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손에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거지? 맞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올리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다. 테루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의 뜻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분이 내려오실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그분의 집을 지으라는 것인데 우리 보고 그걸 하라는 것이다 하면서 즐겁게 백성들이 얼만큼 가져왔다 그래요? 이런 보고가 모세에게 들린 것입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0편 주의 권능의 날에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권능의 날이에요. 구원해 낼 때도 권능의 날이었습니다. 말씀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도 권능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집을 지을 때도 주님이 권능의 날이다. 왜요? 그 백성이 즐겁게 헌신하니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니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짓자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기 시작하니 모든 피조물들이 합당하다라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능이죠. 그럴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겁게 헌신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great 아주 위대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말이래 그날에 말씀하셨던 정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 또 열방의 충만함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 성령이 부어져서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아비 세대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시간들. 할렐루야. 즐겁게 헌신하는 것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럼 지금 중국 땅 가운데 있어지는 일입니다. 한편에서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쓸려가는 일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영혼들이 추수되는 일이 있게 되고 큰 날 그리고 두려운 날, 그 날들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좀 전조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1억 명 정도 됩니다. 지하교인 다 파악이 안 돼요. 얼마나 주님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중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중국은 또 북한과 직접 연관이 돼 있고, 또 중국 안에 또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 안에만도 약 2천만 명 정도. 티베트라든가 치앙족이라든가 이족이라든가. 이것은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일과도 또 직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주님이 흔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홍콩 사태를 통해서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요만하더라고요. 와, 한 15cm, 20cm 정도는 돼 보여요. 좀 메뚜기 하면 요만한 줄 알았는데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걔네들이 6월 달이 되면 500배 정도로 번식을 할 거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 대륙을 건너서 그 나라들의 곡식과 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갉아먹으면서 지금 이 아시아 쪽으로 이미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중국.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재앙들이 전염병이라든가 메뚜기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것, 사실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라는 것은 경제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흡사한 하나님의 백성들, 묶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놓고 자유케 하는 그 일, 또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정말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하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지금 이미 정말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러한 이제 마지막 완성의 때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루마의 말씀이 너무나 지금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올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교육이고 이것이 영혼을 건지는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여는 것이며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의 출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언하신 것이고 이루어질 일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투가 있지만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우리 오늘도 테르마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면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지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테르마의 말씀이. 그래서 항상 조각목과 같은 것이 있죠. 우리에게 주님을 거역했던 그런 경험, 그러한 나의 기질, 그러나 주님이 금으로 싸주십니다. 주님이 덮어주세요.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주님께 즐겁게 드리며 나아간다면 영광의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주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집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혼이 이제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그때가 이제 정말 임박했습니다. 주님, 더 미루지 말아주시고 이제 주님 마음에 믿는 역사,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상과 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단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세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함께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테르마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봉헌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